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압축해서 하나로 만든 것,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개론이 바로 시편 1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서는 정확히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죠. 그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뿌리요, 생명이요, 열매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유롭게 보입니다만 그들에게는 뿌리도 열매도 생명도 없습니다. 결국 악인의 최후는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하나님께만 뿌리박고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숨 막혀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아는 자유인 겁니다. 선택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되고, 뿌리가 주님께 딱 박혀 있으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가뭄이 와도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두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시편 2편 역시요,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주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셉트 주석을 쓴 제임스 메이슨이라는 학자는요,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다 라고 하고요, 그냥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시편 2편은 마치 시편 1편의 속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말씀이 잘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시편 2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을 다양한 말들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나눈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시편 2편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누구냐?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을 네 가지의 각기 다른 표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입니다. 비록 이 각각 다 다른 표현이지만요, 이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힘 꽤나 쓰는 사람, 권력 좀 있는 사람, 돈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대적이라고 하면 무슨 총이나 칼을 들고 막 싸우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반대편에 서 있다, 혹은 다른 곳에 서 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고 돈 되는 걸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다 결국에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대적은 돈이든 권세든 힘이든 뭐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대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조선시대 숙종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숙종이 이 평상복으로 변복을 탁 하고요, 거리에 민정시찰이라고 하죠, 거리에 시찰을 한번 탁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저작거리 한복판에요, 세상이 떠나가라 슬피 울며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딱하던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하게 여긴 숙종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은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갸륵하기도 하고 한 숙종이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좋은 구품설이라도 하라고 한다면, 제일 말단 이거라도 한다면 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감사히 여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종 5품 판가는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맡겨주시기만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삼정승 중에 한 자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 한 자리 맡으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이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왕이 되라고 한다면 왕의 자리를 맡겨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선비가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나더러 역적질 하란 말이오? 아무리 그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라고 하면서 순간 이 숙종의 멱살을 팍 쥐어잡는 겁니다. 그 순간 놀랐던 뒤에 있던 무감들이 칼을 쫙 뽑으면서 이 사람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숙종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좋은 벼슬을 줬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둔 사람, 그게 권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그걸 올려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대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자신들은 이미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누리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매여서 굳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굳이 어렵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느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참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자유롭다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으로 여겨서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것을 뒷받침해 줄 권력이든 뭐 돈이든 힘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 계실 자리에 이런 다른 것들을 앉혀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하하하 막 좋다고 웃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고 가소로워서 비웃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의 결말이 먼지처럼 사라지듯이 이번에는 좀 더 세게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을 잘게 부숴서 가루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신으로 믿고 있는 그것들, 그것 다 깨뜨리고 박살내서 먼지처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무서운 경고만 하시고 끝내시면 우리가 아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용서의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의 아들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성도님들, 아마 이 시편이 쓰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들이 다윗을 지칭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시편 2편을 언제 썼냐? 왕이 즉위할 때마다 다윗 같은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왕의 즉위식 때마다 부르는 왕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생각했냐? 아, 왕이 다른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 이 대적들을 다 때려 부실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 시편을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이라는 이 메시아를 가르치는 세 가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이라는 이 세 가지 칭호가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구약의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 이 세 가지 칭호가 한 번에 다 들어있는 거 이 시편 2편 이거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편 2편을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도래할 메시아의 승리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지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를 승리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입맞추라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 입맞춘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근데요, 성도님들, 이게 좀 재밌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었습니다. 성경에서 입맞추는 행위가요, 부위별로, 부위라고 하니까 무슨 정육점 같긴 한데, 이게 입맞추는 부위라고 해야 되나, 뭐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스팟에 따라 이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발에다 입을 맞춘다, 이건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진 장군이 이긴 장군의 발에 입을 맞추곤 했었습니다. 복종합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손에다 입을 맞추면 요건 경배합니다 혹은 존경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요, 이게 다른 것도 있지만 쭉 보면 입 맞추는 것을 아래에서부터 하면 이게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이게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경배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입맞춤, 사랑에서 하는 입맞춤을 제외하고 발이든 손이든 뺨이든 모든 입맞춤에는요 똑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충성의 맹세입니다.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입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성도님들, 예수님께 입맞춘다 라고 하니까 누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로 뭐랍니까? 예수님께 와서 탁 입을 맞추는 거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 잡아가라고 딱 사람들 준비해놓고 신호를 보낸 게 입 맞추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속내를 이미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미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도둑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돈괴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후원금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몰래 예수님한테 온 이 돈을 싹싹 빼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언젠가 설교할 일이겠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밭도 사놨고요, 땅도 사놨고요, 그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걸 눈치챈 순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없애서 완전 범죄를 하려 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준 권능으로 자기가 직접 귀신도 쫓아내봤고요, 자기 손으로 병자도 고쳐봤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자리에 이미 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돈이 그에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미 돈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 없어도 되는 겁니다. 즉 얼굴은 예수 제자의 얼굴을 하고 믿는 건 돈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시편 2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거죠.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인이라는 탈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티나지 않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단번에 알아보신 예수님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분을 통해 먹고 마시면서 충만히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 마음속으로는 나도 바람이 나는 겨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홀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이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앞서 현대 성서신학자들이 시편 2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 했습니까? 도래할 메시아의 승리의 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부를 승리의 노래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 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는 않으시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초림과 재림의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 이 중간 지점에는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얼굴은 예수 제자의 얼굴을 하고서 예수의 탈을 쓰고서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가짜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판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진짜 입맞춤, 즉 충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충성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충은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은 말씀 언자의 이룰 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마음 속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한결같음이다라는 겁니다. 즉 충성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 같은 가짜 입맞춤이 아니라 진짜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진실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오죠.
먼저는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 나라가 뭡니까? 이방 나라가 뭡니까? 바로 세상의 군왕들, 나라들, 민족들, 관원들이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그토록 가지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우리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을 다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진실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자신의 것으로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짜 신앙인, 가짜 성도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언약 백성으로 받게 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